우리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6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9절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7절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그들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가나안 땅, 신명기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꺼줄까요? 설교하는 동안만. 신명기 6장입니다. 그렇게 많이 덥지 않죠? 네, 설교하는 동안만 좀 끄고. 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까지 이쪽도 꺼주실까요? 그냥 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유튜브 설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제대 집사님 지금 나왔습니다. 잠깐이지만. 네. 잠깐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 곳이랍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멸시하냐라고 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나의 소유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은 그 상태, 믿음이 없었던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뒤에 넘겨서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우물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히브리서 3장 4장에는요, 찾지 말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성경 무지 많이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무나 이 복음의 열매를, 이 복음의 생명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이 안식은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복음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읍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집이 오고 우물이 오고 열매가 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지금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수많은 의의 열매들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고,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고, 그냥 환상에서나 보는 것이고 꿈에서나 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열매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존재로 나타나야 돼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바라보면 존재로 실상으로 오지 않아요.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 믿음 없는 사람도 바라보는 것이고요, 꿈을 꾸는 겁니다. 다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 믿었는데 가난해졌다, 예수님 믿었는데 망했다, 예수님 믿었는데 이전보다도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복이 목적이 되어서 복받고 예수님 떠나고, 복받고 믿음 떠나고, 복받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여 복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통로와 복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계시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도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좁게가 아니에요. 넓게, 깊게, 높이 조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성경 줄줄줄 외운다면서요 요즘. 이단하고 맞짱 떠서 성경 말씀 가지고서 또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로 유한 삼고 하시겠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들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목사님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파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적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성경 말씀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성경이 널렸습니다. 설교가 널렸습니다. 성경 공부가 널렸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넓이 알아야 됩니다. 높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폭넓게 하시고 깊이 하시고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이 하시고 그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지혜와 지식에서 우리가 넓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임해야만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를 우습게 하는 자에게 진리를 감추세요. 돼지에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개는 거룩한 것을 먹고 토해내고요. 돼지는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개와 돼지에겐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멀리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에서는 진리를 더럽혔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값지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진리를 소중히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값지게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겼어요. 장자권을 마음에 새겼어요. 장자권을 품고 간 자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건 값으로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값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진리로 새겨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약속이 그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신약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형통을 이룬다? 그거는 교만이죠. 내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형통을 이룬다? 교만이죠. 내가 사람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통하게 한다?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언제 형통이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성경 보십시오. 성경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쳐다보세요. 이거는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면 앞뒤가 맞고 전후가 맞고 모든 성경이 1.1획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 받은 자들은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으로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성경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경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아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한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 안에 충만을 오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여러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잠시 머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는 이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서 성도들을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이 진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면 저들은 복을 받을 텐데,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면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나가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될 텐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그 깊이가 얕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충만하기까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감춰지는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다 해보십시오. 감춰집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냥 있는 것, 정해진 것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고 싶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막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은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깊이 있게 넓게 높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막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 생명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열려있고 에서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읍,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 감춰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땅의 지경을 넓히고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춤을 추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 방법으로 돈 벌고 사람 방법으로 공부하고 사람 방법으로 출세하고 사람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먼저 거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너희 소유가 잘 되리라. 너희 자녀가 잘 되리라.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지경이 넓혀지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 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을 여러분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세요. 진리를 사랑하세요. 진리를 사모하세요. 진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면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지,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또 1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지 않고서는 충만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금 얻지 마세요. 욕심을 내세요. 다른 것은 엄청 욕심을 내면서 왜 그리스도에게는 욕심을 내지 않냐 이거예요. 욕심을 내세요. 저도 목양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어떨 때는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그냥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원고도 없이 설교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하고 나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강단에서 무릎을 꿇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만,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성경 지식만 가지면 평생 목회할 텐데 왜 맨날 그렇게 목양실에서 사냐고. 아니, 저는 그리스도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막 혼자 행복해하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 은혜, 그 사랑,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막 춤을 추기도 해요. 시편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막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막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안에 막 이렇게 막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찬송하고 춤추고. 아마 그거 TV나 이런 걸로 찍어서 보면 미친놈으로 볼 거예요. 남들이 뭐 미친놈으로 보든 뭐 상관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 보다.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가서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생활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목사님처럼 언제 그렇게 성경 읽고 언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시간 남아서 남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하나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가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깨달아 알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2절입니다. 때때로는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심정이 여러분 좀 읽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은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게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아서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도들 안에 거하여서 저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목사의 소원이요 기대요 소망이라 이거예요. 목사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들어도 듣는 둥 대충 듣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여기서 강단에 서서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화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안에 가득해요. 느껴집니까,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참 사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됐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 많이 사모하고 그래도 말씀 깊이 알고 넓게 알지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늘 끝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높이, 넓이 끝까지 사모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들은 그 증거되어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구하고 그 깨달아진 그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책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무릎으로 설교해요. 무릎으로 설교해요. 성령님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이 깨달아진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도들에게 거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기도하고 이 심정으로 설교하고 이 심정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 그거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이루시는 분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가셔야 됩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 충만으로 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씨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깨달아진 것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거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존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과 함께.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충만의 복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하는 그 사랑.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것에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얻으세요.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지. 그리스도를 욕심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못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라요. 대충 알지 않기를 바라요. 대충 알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깊이 알고 넓이 알고 높이 알고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3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신명기 2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형통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무효입니다. 이 충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과 꿈도 무효입니다. 왜인가요? 그 뒤에 써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거한 자들이 구하는 것 더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그 생각하는 것에 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도 그리스도의 충만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비전과 생각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니, 요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 왜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응답이 되면 기도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는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뜻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유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충만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으려고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욕심을 내세요.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으려고 욕심을 내세요.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고 끝나면 목사님 조금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제가 일찍 끝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세요. 그 생각 더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